오늘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양과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양이 된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보면 사람들은 뭔가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있는데 왜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돈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염려를 하고 있죠. 뭔가 돈이 자꾸 쌓여져 가야 되는데 돈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염려하고 있죠. 또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했는데 내가 또 아프면 어떡할까? 또 우리가 아파서 이 아픈 것이 악화돼가지고 죽으면 어떡할까? 이런 어떤 생각들도 하게 되기도 하죠. 또 어떤 생각도 합니까? 직장을 잘 얻을 수나 있을까? 대학에서 좋은 성적이나 얻을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하겠지만 졸업을 해도 취업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직장인들은 내가 잘리지는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또 두려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모든 그 인생사가 결국은 뭔가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빼앗길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그나마 느끼는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든지 뭔가 종교를 갖는 거지. 아니면 뭐 이렇게 미신이라도 찾아서 무당이라도 찾아가가지고 뭔가 귀신이라도 의지하려고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참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생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우리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예수님은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특별히 구원,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은 어떠한 사람도 또 어떠한 환경이나 환경 상황들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한 번 주신 영생, 한 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빼앗길 수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들을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의 구원은 빼앗길 수가 없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로는 영생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이 영생은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빼앗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내가 영생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는 주체는 누구라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생을 빼앗길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멸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영생,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은 멸망하지 않는 생명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건 이 생명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만든 것이죠. 원래 예수님의 본성의 생명, 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 생명을 예수님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특별히 뭐 과학이나 의학이 발전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 것처럼, 컴퓨터나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처럼 뭔가 생명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뭐 인간 복제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한데, 사실은 아무리 뛰어난 어떤 의사라고 할지라도 어때요? 죽어있는 생명을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생명이 위급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서 심장이 멈췄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의사는 그 생명을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죠? 그 인공호흡도 하기도 하고, 또 뭐 전기 충격기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뭔가 그래서 살려보려고 하는데 살아나면 다행이지만 살아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생명을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까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살아있는 생명을 안 죽도록 해주는 것도 의사의 한계 이상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 생명을 생각해 보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는 그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생명에는 두 가지 있는데, 육신의 생명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혼의 생명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영생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럼 영생이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은 이 헬라어 원어적으로 의미를 생각해 보면 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긴 시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긴, 또 그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을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단순히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물리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으로 인간을 만들어 놨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명이 사라졌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앞에 보고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사실은 뭘 주신 거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여기에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영생이라는 단어하고 사실은 같은 의미의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부터 이 영생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사람은 이렇게 영생을 가지는 존재로 원래부터 태어났고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늘 영원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요. 나도 영원히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친구들 사이에서는 야, 우리 우정 영원히 변치 말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사랑 영원히 변치 않기를. 근데 그런 우리의 사랑이나 우정이나 이런 관계적인 측면들도 우리가 영원히 지켜갈 수 있나요? 없나요? 그것도 불가능하죠. 왜? 원래 본질적으로 영혼은 우리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지켜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아보려고 노력도 하잖아요. 불로초를 구해서 먹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도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사람들이 무엇도 해요? 뭐 생명공학이라든지
생물학이나 또 아니면 유전공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노화를 개선하기도 하고 또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노력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요즘은 그런 노력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몸은 어차피 쇠해지니까 이제 뇌만 살리자 이래가지고 뇌와 컴퓨터를 연결을 해가지고 사이보그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뇌만 살아있으면 영원히 늙지도 않고 고장나지도 않고 이렇게 열심히 또 고장나면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노력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 인간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영원히 지켜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노력은 어디에 국한되어 있냐면 결국 인간의 생명, 육신의 생명에 국한된 것이기도 해. 그것도 인간의 생명, 육신의 생명도 만들 수도 없고 지켜가기도 어려운 존재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 영혼의 생명, 영생인데, 사람은 이 영생을 만들 수도 없고 영생을 지켜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생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생은 누가 줘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영생은 무엇이냐면 죄 없는 생명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은 이 영생이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영생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도 단절되고 또 영원히 살지 못하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결국은 멸망하지 않는 생명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영생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 그를 믿는 사람만 영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사해 주신 사실들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 영생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선물은 사실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래서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받은 거예요? 그냥 감사하게 손을 내밀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선물이 주어져도 선물은 어떤 사람만 받을 수 있어? 그 선물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을 거절하면 그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선물은 강제적으로 맡겨놓고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선물은 내가 거절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생은 믿음으로서만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성경은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영접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거절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 우리는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생명을,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사실은 이 생명을 영원히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첫째로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는 영생은 예수님이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생을 빼앗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장해 주신다? 예수님이 보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28절 29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 그들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그들은 누굴까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가진 영생을 빼앗기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지켜주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을 지켜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버지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이 영생을 지켜나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만 하는 거죠. 시편에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3편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죠? 연약한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먼지는 사실은 흙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본성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영생을 지켜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 예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이 영생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생을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2,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무엇을 하신 분이시라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권능의 손으로, 창조주의 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영생을 지켜주시고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보면 이제 쭉 나오죠. 함께하리라.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또 창조자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걸음마를 막 뗀 어린아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아마 여러분도 다 그 시절을 다 지나왔죠. 근데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막 떼서 걷기 시작을 하면서 아빠의 손을 붙잡고 길거리를 나왔어. 어떨까요? 길거리에는 온갖 자동차도 있고 뭐 위험한 요소들도 사실은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 자전거를 쌩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렇다란 말이죠. 근데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는 어때요? 마냥 즐겁고 기쁘죠. 나는 아빠와 함께 지금 걷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죠? 어린아이 자체로서는 어때?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로부터 어떤 그 불행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이 아이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안전은 아이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에 있다? 아빠의 능력에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영생도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또 사탄도 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있는 영생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냐면 사망도 죽음도 우리에게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서부터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생은 영원히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옥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영생을 받기만 하면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타락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데 타락해서 지옥 갔다. 그럼 그 사람은 뭘까요? 그 사람의 노력이 연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실수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은 원래부터 어떤 사람이다? 영생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한 번 주시면 그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타락해서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해가지고 지옥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사실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1장 4, 5절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어떻게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고 전지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누가 예정된 사람인지 선택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영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가진 다음에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 창세전부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는 창세전부터 택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되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자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교회를 나가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구나. 이런 사실들을 하나님의 그래서 선택과 예정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장로교 교리 중에 중요한 교리는 선택과 예정인데 우리는 이 사실들을 이 성경의 근거에서 믿는 거죠. 근데 미래에 대해서 내가 지금 구원받기로 예정되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아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내게 보였고 내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예정과 이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다? 이미 선택받고 예정된 사람이다. 예정되었던 사람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확인한다라면 어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누군가 내가 전도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때로는 나를 교회로 데리고 갔던 뭐 가족이든 친구이든 누군가를 하나님이 내 주변에 만들어 놨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도 이런 은혜가 임한 거죠. 왜? 교회에 왔다라면 누군가 나를 교회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있어 태어났지만 누군가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누군가를 보내서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준 거니까. 또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래도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성경은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지라도, 내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불안정할지라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지금 누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신 팔로 크신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예수님을 믿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다윗에게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렸을 때에도 전쟁에 나가서 모든 사람이 벌벌 떨었던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할 수 있었었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함, 또 두려움이 없는 이런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누려가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확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들을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은, 이 영생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손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서는 이런 확신과 담대함, 예수님이 나를 창세부터 선택했고 또 예정해서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했다라고 하고, 또 앞으로도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